제목 따라해 봅니다. 신앙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네, 신앙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저기 부천 고강동에 사시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그 고강동에 그 밭을, 이렇게 자그마한 밭을 임대해서 텃밭을 일구십니다. 그 평수가 제가 이제 눈으로 보니까 어림짐작으로 한 10평은 훨씬 조금 넘는 것 같고, 15평에서 20평 정도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채소 같은 것, 상추, 고구마, 호박, 토마토, 막 별의별 것, 거기 막 다 심고도 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심으시고 가꾸십니다. 근데 그 작은 텃밭, 작죠? 저희 본당이 이렇게 잠옷실까지 몇 평인 줄 아세요? 47평이에요. 예, 근데 15평이니까, 그쵸, 요게 한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건데, 그 작은 텃밭이 그거 뭐 그냥 취미 생활로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서 이게 부천에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우리 장모님께서, 어머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나 여기 밭에 일하러 나와 있다, 항상 그러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뭐 가면은 여기 밭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늘 밭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밭 가꾸는데 이게요, 손이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 장난이 아닌 겁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요, 돌을 솎아내야 되고요, 풀을 뽑아내고 비닐 씌우고 비료 주고 살충제 뿌리고 뭐 매일같이 물 주고.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농사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한 평 정도의 이 텃밭이라면 그거 취미 생활로 즐기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평 정도 되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밭이라고 느낄 수 있는 큰 밭이라고 해봐요. 장난이 아닙니다. 밭을 가지고 농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 보통 인내와 수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에요. 뭐 교회 가고 싶을 때 연중 행사와 같이 이따금 한 번씩 들리는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생활 같이 한다면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정말로 신앙답게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진지하게 임한다면 장난이 아니기 시작해요.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좀처럼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분들은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말고 내가 좀 신앙이 정체된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정체 수준이 아니라 밑으로 깔아앉아서 되게 침체된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갈급한 마음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도 있겠지만, 이 마음의 그 갈급함과 간절함까지도, 그 사모함까지도 사라져 버린, 마치 내 마음 가운데 죽어버린 듯한, 영혼이 죽어버린 듯한 그런 깊은 침체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굳어지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이런 다양한 영적 상태가 펼쳐지고, 그죠? 신앙이라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왜 농사가 다 잘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해보려고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쉽게 이거 대충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인내와 수고로 감당해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고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못 해냅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이게 농사와 같이 이게 밭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밭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일들을 해야 돼. 그게 쉽냐고요. 내 안에 박혀있는 딱딱한 그 돌들을 솎아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잘 자라나?
내 안에 신앙이 자라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뭐가 자랍니까? 가시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하고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안 뽑혀요. 그러면서 이 신앙 가운데 사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 되나? 또 늘 농부가요 물 주고 거름 줘야 되듯이 늘 기도와 말씀 이거 게을리하지 않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요 그냥 저절로 되듯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임했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따금씩 주일날 와갖고 조금씩만 신경 쓴다면 신앙생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신앙,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의 신앙,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신앙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세 가지 땅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것은요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서 신앙이 시작되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귀착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하면서 이 신앙의 네 가지 유형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요,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밀쳐내는 사람, 또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무심해요. 무관심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 그래서 앞에 보면요,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씨가 거기에 떨어진 지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려면 일단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씨가 뿌려지는데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릴 때까지 그것을 잘 간직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복음일지라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심하고 또 이것을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자,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듣고 처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 기쁨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을 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호의적으로 반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기에 너무나 좋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작은 시련 앞에도 그냥 무너질 법한 그런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어요. 왜 작은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믿음 때문에 뭔가를 감내해야 할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을 때 왜 쉽게 배반하고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넘어지게 되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듣기에 아주 좋고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들만 골라 취하는 솜상땅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행복이 있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 받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거라면 내가 왜 안 믿어?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받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복음에는 반드시 그 양면에, 그 맞은편에 뭐가 있으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고로 인내하며 싸워야 될 많은 어떤 희생들도 있고, 그저 믿음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의 달콤한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 뻗어 올라가서 열매 맺기는 좋아하지만 밑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는 힘겨운 작업들은 하지 않겠다. 가볍게 믿는 겁니다. 가볍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쿨하고 가볍게 결혼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난 너가 너무나 매력적이야. 너는 이런 점이 너무나 좋아. 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면만 탁탁탁 취해갖고, 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으니까 결혼하겠어. 여러분,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요, 그 뒤부터, 그쵸? 그 사람의 어두우면, 좋지 않으면, 나쁜 습관들, 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막 펼쳐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지함 없이 결혼한 거예요. 진지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양면을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달콤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내가 이 복음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되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요, 좋은 것만 취하고 결국에 시련이 올 때에는요, 복음 때문에 시련이 올 때에는 넘어지고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게 돌밭에 떨어진 씨의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요,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이게 자라와요. 이렇게 줄기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자라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게 자라가는데 뭐가 막습니까? 가시가 막 막아요. 그리고 그 가시를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줄기를 찌르고, 그쵸? 막 위에서 찌르고 옆에서 찌르고 그러면서 기운을 막아버린다라고 했어요.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위로 막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주렁주렁 위로 자라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되는데, 그냥 이 가시가 막 찌르면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되었죠. 한때 국민 배우라고 불렸던 그 최진실, 그렇죠? 이 최진실이 그 자살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최진실의 동생 고 최진영도 그 누나를 따라서 똑같이 자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진영이 자살을 할 때 그 쪽지에 남긴 메모가 이렇다고 합니다. 왜 모든 것이 부질없을까? 그저 한없이 우울한 것뿐이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부질없을까? 한없이 우울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남기고 죽었어요. 그의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우울하고 또 허무하고 그냥 뿌옇고 어둡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최진실도 최진영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누군가는 야, 그 믿음 가짜야 다.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로 자살할 리가 없어 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정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인 깊은 칩재에 빠지고, 그리고 삶에서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콱 옆구리에 박히고 위로 박히고, 그리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선택도 합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때 그래서 참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이 가시가 콱 박혀갖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부질없고 한없이 우울해 보는 것일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돈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눌려있는 분들, 신앙의 깊은 침체를 경험한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유, 돈이라는 게 뭐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돈 때문에 문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돈의 유혹 앞에, 그렇죠? 이렇게 휘둘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휘청휘청 휘둘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요, 직장 취업한다고 진로의 문제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잖아요. 그런 시험 준비하면서 거기에 마음 쓰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에너지와 마음을 쓰면서 준비하다가 신앙이 조금씩 후퇴하다가 결국에 쾅 하고 쓰러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일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거 앞에서 다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야,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걱정이 와도, 이 염려가 와도 난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가지에 찔려서 신앙이 폴싹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들, 이런 걱정거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것을 방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건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잘 맡겨지십니까? 염려가 주님께 잘 맡겨지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염려가 이제 다 맡겨졌어. 이제 염려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되시냐고요? 되시는 건지 안 되시는 건지 지금 반응이 없어서 안 되시는지, 잘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8년 전입니다. 제 아내가 자꾸 몸에 한쪽에 마비가 생기고 힘을 써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이제 모야모야라는, 요새는 조금 알려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희귀병 질환이었습니다. 이 모야모야 판정을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중증이라는 거예요. 삼성병원에서 그 스케줄 바쁜 삼성병원 당장 수술에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너무 심각하다고. 그리고 5년 안에 뇌경색으로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심각한 이제 중풍병자 같은 타격을 받을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당장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제가. 애 엄마도 걱정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뭐 하면서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는데 이 문제는 참 저의 마음 가운데 참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쉽게 마음 가운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염려를 가져가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염려를 주님께서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 우리 장인, 장모님들, 브루타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저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드는데 정말로 염려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떤 확신까지 들었냐면 이거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고치실 병이야. 다
다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수술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고치실 병이야. 그리고 어떠한 치료도 없었고 어떠한 수술도 없었는데 저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도 아내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삼성병원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뇌신경 권위자가 5년 안에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이 사람은 쓰러진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맨날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얘가 3명인데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지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너희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때, 근심이 들어올 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세요. 어떨 때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가져가 버릴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시면 기도의 분량이 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내용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 그 기도가 끝인 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왜 오래 기도하셨어요? 모세는 왜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사도 요한 왜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가져가실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극복이 되고, 그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평안하게 바라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생의 염려와 또 무엇이 가시냐면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그러죠. 재물과 향락의 기운. 향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물어요.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마지막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그 질문도 드리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이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계명들, 이웃사랑 이런 거 다 했는데 이 재물의 문제만큼은요.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재물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다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쵸? 이제 나는 다 풀었다 하면서 이 재물을 넘어설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의 그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시험을 빠질 정도로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시입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재물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탁구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운동 삼아서 그냥 1시간, 2시간 하겠다. 막 이렇게 시작한 탁구가 나중에는 전사님들과 내기 탁구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공짜로 식권을 받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경제와 연관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제가 막 3시간, 4시간, 어떨 땐 새벽 1시, 2시까지 내기 탁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다음부터 가만히 있을 때는 늘 하는 생각이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탁구공이 그렇게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치고 올려야 돼. 막 이러면서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탁구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할 때도 이상하게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를 보니까 제가요, 영적인 이상 증후가 뭐냐면 마음이 참 답답해지고 그때부터 막 기도가 안 되고 늘 딴 생각만 들고 막 이러면서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탁구가 건전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우 건전한 운동입니다, 이거. 근데요, 탁구라는 그 운동에도 중독이 되니까 그게 일종의 향락이 되어서 저를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신앙을 갉아먹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비싼 4만 원, 5만 원 되는 그 탁구채 라바를 뜯어갖고 그걸 막 찢어갖고 버렸어요. 그 2달 뒤에 또 샀어요. 다시 찢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중독성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집중하는 것이 방해될 정도로 뭔가에 탐닉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향락이에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푹 빠져갖고 그 드라마 생각에 하면서 기도하는 거 내팽개치고 말씀 보는 거 내팽개치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봤는데 드라마는 꼬박꼬박 다 챙겨봐서 향락에 젖어 계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병들어 계실 거예요. 힘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에 심취되고 빠져 있다면 그게 나를 찌르는 신앙의 가시라고 생각하고 그걸 뽑아버리셔야,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영이 병들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좋은 땅에 이제 씨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야, 착하고 좋은 마음은 따로 타고 태어난 것이구나. 선천적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착하고 좋은 마음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아주 강팍한 사람, 고집센 사람, 나쁜 사람 따로 있고 착하고 좋은 마음 따로 있고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뒤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밭이 좋고, 그렇죠? 밭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인내로 결실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을 말하냐면 아까 앞에 있었던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가시, 떨기. 여러분, 이 모든 밭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원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인내로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길가와 같이 단단한 그 땅을 갈아 엎어내는 그 수고를 하는 거. 이거 회개래요, 회개. 내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갈아 엎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그 씨, 그 뭡니까? 진지함이 결여된 것.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은혜만 취하고, 그저 십자가와 복음 이면에 있는 나의 책임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진지함이 결여된 신앙들을 배격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도 줘야지 하면서 이 악계 물고서 진지한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돌을 습관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이 쉽게 뽑히냐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믿음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믿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잘한다? 세상을 향한 욕망도 잘해요. 세상의 유혹도 거침없이, 그쵸,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혹도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파상공세로 다가와요. 근데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쳐내고 뽑아내고 싸우고, 여러분 이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을 인내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밭은 그냥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부가 피와 땀과 수고를 통해서 그 좋은 밭을 일구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피곤할 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 아니야? 막 항상 웃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때로는 신앙의 싸움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농사 짓는 게 재밌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할만하면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농부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로 할 거 못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진지함과 엄숙함을 가지고서 임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짓듯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는 때로 피곤함도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싸우면서 결국에 내가 이 좋은 밭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날에 웃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이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서 농사를 짓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갚으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